출애굽기 12장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쭉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이제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런 의문은 안 들었어요?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유월절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9가지 재앙은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우박을 내리고 가축을 죽이고 뭐 개구리를 보내고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왜 9가지 재앙을 불필요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계속 역사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유월절 사건을 딱 일으켜서 출애굽시키면 되는데 왜 앞에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의문증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제 그 내용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9가지 재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거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러면 9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에서 모든 그 식수를 얻으니까 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양, 햇빛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뭐 출산, 이런 풍요, 곡식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걸 관장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그 신들의 권위, 이집트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회파시키는 역사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내용이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수호신보다도 그런 세상 신보다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재앙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그럼 돈을 지켜주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지켜주는 신을 하나님이 치시고 멸해버리는 게 한 가지의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저런 우상을 섬기고 또 내가 돈을 붙잡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면 건강을 관장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약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다. 창조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9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 애굽을 떠나고자 출애굽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9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애굽에 머물러 있겠다. 내가 애굽에서 틀을 잡아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재앙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애굽 시민이 될 거냐, 애굽 사람이 될 거냐, 이방인이 될 거냐, 아니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민이 될 거냐라는 이 갈림길에서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선민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역사가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느껴지고 다가오게 되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애굽 시민, 애굽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게 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모든 9가지 재앙의 역사가 말 그대로 주권적 역사가 다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저 사람, 괴팍한 사람도 만나고 직장을 얻었다가 떨어졌다가 사업에 성공했다가 뭐 실패했다가 몸이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애굽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런 변수들이 다 뭐로 느껴져요? 재앙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앙이에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충북에 지진이 일어났어. 너무 깜짝 놀래가 마을 사람들이 후다닥 다 청심만 먹고 막 마음을 진정시키겠다 이런 인터뷰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도 지진대에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학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재앙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못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가난해진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미국이 부도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재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민의 입장에서 나는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이다. 세상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출애굽기 그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있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음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나를 세상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 세상은 유엔 총회가 결성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고자 하는 중재위원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애를 쓰고 국가가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잘 정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소용이 없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도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사가 뭐예요? 9가지 재앙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정했구나. 내가 세상을, 마음에서 세상을, 내 마음을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재앙으로 나에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네.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이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 바라고 성취하고 세상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시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봐라고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인지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뭘 합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월절. 유월절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겠다. 정말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 소망을 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야곱이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환도뼈가 확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한 내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뭘 합니까? 아, 이제는 세상을 정말 빠져나가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내가 70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해의 첫 달이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이 아니에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해의 첫 달, 하루의 시작, 연의 시작은 언제냐? 너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그 날이 너의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지금 우리가 5월 7일인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전에 2023년 5월 7일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그날은 첫날의 시작도 아니다.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냥 죽어 있었던 날이었고 오늘 너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으면 이 날이 해의 첫날이고 바로 네가 정말 살아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 해의 첫날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성취를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안 했어요. 애굽 사람의 마음처럼 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았다면 나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약한 노인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유월절 그 세상을 떠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날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오늘 너가 거듭났구나. 오늘 너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아멘. 너가 오늘 살았구나. 너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루를 사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나중에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월절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1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뭘 같이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나물이라는. 이 무교병과 쓴나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이게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어떤 순전함?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어떤 소망과 기쁨을 두는 것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고 싶다.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자기가 그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불타는 게 아까워서 이 뒤를 돌아보는 거. 이게 뭐냐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무교병과 아울러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어떠한 가치나 소망이나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누룩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교병이 의미하는 의미고 쓴나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쓰다라는 것은 고통,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과 쓴나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는 당하지 않아서 나는 채찍에 맞은 적도 없고 창에 찔린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으로 믿고 삼는 마음이 쓴나물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아울러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노예 생활하는 애굽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의 압제에서 스스로 독립하는 것과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과 병거 그 시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 바로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사건들에서 내가 마음이 빠져나와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은 자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역사?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10가지 재앙의 그 주권적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일단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국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일단 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내게 체감되어지잖아요. 이게 사건이 터져도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마음을 떼내려고 지금 하시는 역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까? 일단 이해는 돼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마음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9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예요.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지금 가축들을 쳐 죽이시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마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마음을 세상에서 떼라고, 빠져나가라고, 탈출하라고 버리시는구나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진 않아요. 빠져나가지진 않아요. 언제 빠져나가지느냐? 쓴나물과 무교병을 어린 양과 함께 먹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꾸 내가 자의적으로 마음을 막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면서 빛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마음을 끊어야지 하고 내가 싸우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도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디로 나타날 거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세상을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의미예요. 스스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어.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체험하셨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문제보다도 나에게 더 큰 사건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물질 문제나 시집 장가가는 문제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가치 있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월절의 역사가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